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증인 예배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24년도 청년부 표어를 청년 증인 공동체로 이렇게 잡고 24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들,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며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또 이 증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뭐 만나는 게 있어야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면 들은 게 있어야겠죠. 경험한 게 있어야겠죠. 본 게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먼저 만나는 자리, 먼저 듣는 자리, 먼저 보는 자리, 먼저 경험하고 깨닫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곰곰이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매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기대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 기대가 있어야 사실 그 기대가 모든 종교 생활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세울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쌓아 나갈 때에도 이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초가 단단해야 우리가 은혜 받는데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시고 계신가를 빨리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가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여행을 가면 아는 만큼 그래서 유익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에 있어서 기초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라면 가장 그것이 기본이고 본질이다, 그것이 가장 본분이다 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한두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의 위기라는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데이터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매주 매월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들을 눈여겨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역동성을 잃어가는 것 같고, 교인들도 기독교 신앙과 동떨어진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다른 곳에서 우리 삶의 목적을 찾아가고, 다른 곳에서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도드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정체성과 관련된 어느 한 연구에서 교회 내외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시행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문조사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약 37% 정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예배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36% 정도가 예배가 삶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의 발표자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의 원인, 즉 교세가 감소하고 교인들, 성도의 숫자들이 감소하고 또 예배가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 정체성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먼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며 드러나며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이고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며 예배가 무엇인지 잊고 지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서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라틴어로 이 미사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후에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며 여러분 이제 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떠나십시오, 이렇게 파송하는 것처럼 이 예배의 라틴어의 원뜻은 원래 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 그런데 이것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그리고 특별히 루터하고 또 그의 후예들은 로마 교회가 미사라고 부르던 것을 이 독일어로 가티스디엔스티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독일어라서. 네.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데 이 용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트하고, 그리고 섬기다, 일한다라고 하는 DN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함께 결합해 있는 말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을 영어로 굳이 번역해서 따지자면 Divine Servi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로 직역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봉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섬기시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이 종교개혁 이후부터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고 또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배라는 말은 원래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의 worship이죠. 그런데 또 서비스라고 하는 말로도 또 예배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거나 뭐 백화점을 가거나 이렇게 가면 다 고객센터가 있죠. 고객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누가 서비스하고 누가 서비스를 받습니까? 서비스를 하는 주체는 마트 혹은 뭐 백화점이고, 그 서비스를 받는 자는 고객센터로 찾아오는 고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서비스하는 것이고 누가 그 서비스를 받는 것일까요? 서비스를 하는 주체는 우리가 이 순서를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서비스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전능해지시겠습니까? 내가 헌금을 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유해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몇 번의 예배에 참석했는지, 얼마만큼 예배에 내가 참석해 왔는지, 그리고 또 얼마만큼 내가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했다 라는 그런 교만을 떨었고, 나는 이만큼 예배에 참석했는데, 나는 이렇게나 많이 헌신했는데, 나는 이렇게나 많이 헌금하고 교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왔는데 너는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하나의 척도로 예배의 가치를 격화시켜 오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즉 이 서비스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 상하고 지친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힘차게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고장난 물건들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 것처럼 고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배 장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최선의 서비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러 넣어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나와 내 양심이 깨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조 때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이 깨진 상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내 양심이 무너지고 내 양심이 깨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진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자리에서, 그 상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일을 말씀과 또 성찬, 성례전이라는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예배의 큰 골자입니다. 그럼 왜 하필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사용했던 것일까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중세 교회의 미사는 이 희생제사, 아까 원래 이 미사라는 뜻은 가라라고 하는 라틴어 선포였으나 이 중세 시대에 희생제사라고 이 의미가 변형되어서 사용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중세교회의 미사는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이렇게 생각했고, 제사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이 값진 것이면 값진 것일수록 천국의 보화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오늘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는 오늘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바치는 제물은 언제나 부정합니다. 죄인이 바치는 예배도 언제나 부정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복음의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직 목사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행위이거나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어떤 제사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예배에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무한한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와 또 그를 추종하고 있던 사람들이 루터에게, 이제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것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에게 루터, 우리 이 정도면 우리끼리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함께 서로 예배하고 우리끼리 그렇게 이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루터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일 때만 그 교회는 복음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지 말고 용서의 기쁨이 가득한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에는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시켜 주시는 데에 이 예배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 위로와 힘을 다시 흘러 보내는 것이죠. 그 위로와 힘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위로와 힘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쉬게 만든다가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 상하고 지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쉼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예물 드림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개신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은혜의 반응으로, 그 은혜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제나 늘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도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인간 편에서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것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 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건너뛰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한두 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예배를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번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할 바 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그렇게 은혜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와, 진짜 믿음 좋다, 진짜 신앙 좋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학습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진짜 은혜 받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진짜 그 여부는 사실 나랑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힘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냥 그렇게 내 할 바라 생각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가슴을 돌려 놓아야 합니다. 지금껏 내 힘으로 살아왔고 지금껏 내 판단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늘 먼저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힘있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치고 상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수고와 평화가 없는 삶의 쳇바퀴를 주님은 예배로 중지시키시고 여기로부터 쉼을 얻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이고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수많은 예배들을 드리게 될 것인데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빛을 따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먼저 얻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